오늘은 사도행전 6번째 시간이고요.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듯이 사도 바울의 회심, 그러한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달라진 모습이 이제 기록된 장이 바로 이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회심의 모습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난 사울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울이 주의 주의 제자들에 제자들에 대하여 대하여 여전히 여전히 위협과 위협과 살기가 살기가 등등하여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다메섹 회당에 여러 가져갈 회당에 공문을 가져갈 청하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는 그 돌을 만일 따르는 그 사람을 돌을 따르는 만나면 사람을 남녀를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막론하고 결박하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잡아오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네. 자, 사도 바울이 누구에 대해서요?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스데반과 같이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고, 그러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러한 이단과 같은 그러한 신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게 그들을 잡아갈 공문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어디로 데려와요?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의 법으로 유대인의 법으로 이제 처벌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며 자신이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위협을 당하는 그렇게 결박을 당할 뻔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의 모습이었죠.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데 다메섹을 향하는 중에 빛과 함께 자신의 눈을 뜰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는 내가 예수라. 박해하는 너는 일어나 예수라. 시내로 시내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행할 것을 내게 이를 내게 이를 자가 자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아멘. 가는 길에 이제 빛과 함께 사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들어오는 그 빛을 그가 보았고 들리는 그 소리에 의해서 이분은 특별한 누군가인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러자 그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그 만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셔서 또 그들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걸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가 제대로 세워져야 하고 신약의 성경들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이 사울에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찾아오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가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눈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눈을 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바로 사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그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 다메섹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있더니 제자가 있으니 주께서 환상 주께서 중에 불러 환상 중에 이르시되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대답하여 여기 주여 있나이다 내가 여기 하니 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앞서 바울을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그는 주여 누구시냐이까라고 질문을 던졌지만 이 아나니아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에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그러한 만남 가운데 지냈던 것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나니아에게 그 바울을 만나러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하죠. 제가 듣기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에게 해를 끼쳤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 가라 이 이 사람은 사람은 내 내 이름을 이름을 이방인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자손들에게 위하여 전하기 택한 위하여 나의 택할 그릇이라. 나의 것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고난을 받아야 것을 할 내가 것을 내가 그에게 그에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하시니.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16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예수님과의 이러한 만남, 그리고 사울이 회심하는 그러한 사건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 가지의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죠.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그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와 소통하며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전적인 택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예수님과 만난 사울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회심은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으셨고 그러한 전적인 만남을 통해 사울의 회심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목적, 소명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울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고쳐주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사울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그의 회심의 사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명과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바라고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위한 삶의 복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이제 그 형제 사울을 만나게 되죠. 1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아나니아가 그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형제 사울아 사울아 본 내가 주께서 오늘 내가 길에서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를 나를 보내어 보내어 너로 너로 다시 다시 보게 보게 하시고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신다. 하신다 하니 아멘. 아멘.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고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지금? 형제 사울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아나니아의 그 부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이전에 어두웠던 눈은 이제 새로워진 그 눈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눈을 보게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이 사울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건 한 번에 받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며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울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고 다시 보게 되며 그가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오직 예수님만을 믿을 것을 결단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칠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어요? 음식을 먹고 다시 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함께 하죠. 자, 그리고 나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즉시로 각 회당에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전하니 아멘. 아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음식을 먹고 건강하여졌고 며칠 동안 회복의 기간을 갖고 난 이후에 그가 회당을 가서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가 신성 모독죄로 잡아다가 가두려고 했던 그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회심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 사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것인데 이제는 사울이 그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유대인들이 당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여러 지남에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죽기를 공모하더니 공부하더니 아멘. 자, 22절에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고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를 공모했다. 근데 2절과 3절의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이 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몇 구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알게 너희에게 하노니 내가 전한 내가 복음은 전한 사람의 복음은 뜻을 따라 된 것이 따라 된 아니니라. 것이 아니니라. 이는 이는 내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가 그 복음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그 이전에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율법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정하셔서 은혜로 그를 불렀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속에 나타내셨다. 자,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 다메섹으로 돌아온 때가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는데 18절을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아멘. 아라비아에 3년 동안 있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그가 깨닫고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그가 알게 된 후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생명을 살리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그가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15일 동안 그와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전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함께 행동하려고 하는데 그를 믿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사람들을 옥에 가뒀고 사람들을 핍박했고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자신의 땅을 팔아 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었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인정받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에게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신원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함께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제자를 양육하며 나중에는 둘이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온 온 유대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주를 경외함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진행하여 위로로 수가 진행하여 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자, 온 유대 처음에는 네, 예루살렘이었고 그리고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대로 택하셨는데 이제는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 이방의 지역까지 복음이 전할 그런 내용들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바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다비다라 하는 있으니 여제자가 그 있으니 그 이름을 이름을 번역하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선행과 심히 구제하는 많더니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향하여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래서 아멘. 죽음을 이긴 이 다비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2절과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온 요파 요파 사람이 사람이 알고 알고 많은 사람이 많은 주를 사람이 믿더라. 믿더라. 베드로가 베드로가 요파에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아멘. 이 요바의 많은 사람이 이 다비다 도르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앞서 애니야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이 요바에 사는 사람들도 이 도르가의 사건을 통해 주를 믿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수단과 그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두장이의 집에서 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베드로가 머물었다. 근데 여기서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 세공하고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가죽은 무엇입니까? 죽은 동물에게서 얻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에서 얻어낸 가죽을 작업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서 머문 겁니다.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또한 부정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러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 유대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규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그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죽은 가죽에서 죽은 가죽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또한 버리끼지 않고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우리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